자,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네. 어르신들, 네. 오늘 제가 뒤에다가 좀 이상한 말을 이렇게 제목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디테디오스. 다시 한번 할까요? 디테 생각이 나죠? 저 디테 이뻐요, 안 이뻐요? 별로 안 이뻐도 괜찮아요. 그거 생각하시고 디테디오스. 자, 시작! 디테디오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디테디오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헬라 말은 어디 말이에요? 그런 건 알 필요는 없고 헬라 말인데 무슨 뜻이냐가 중요합니다. 자, 염려에서 해방된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염려에서 따라하시라고요. 염려에서 해방된 자. 해방된 자. 제가 적어드릴게요. 무슨 뜻이냐? 염려에서 해방된 자. 이런 뜻이에요. 자, 뭐가요? 디테디오스란 말이 뜻이 염려에서 해방된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이 얘기를 할까요? 어르신들, 요게 누구의 별명이었어요? 별명이 뭐예요? 그 사람의 본명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특징에 따라서 별명을 지어주잖아요. 그러죠? 네. 우리 어렸을 때 막 그 코를 많이 흘리고 다니는 애기가 하나 있었어요. 걔 별명이 코불갱이. 전라도 말로 캐불갱이라고 그래. 하도 코를 흘리고 다니게. 코를 흘려가지고 노란 코가 여기서 숨 쉬면 버금이 이렇게 풍선이 뿡 닫고 좀 이따 풍 터지고. 그래서 걔 이름이 캐불갱이요. 그 별명이. 이름이 원래 김성환인데 이름이 김성환인데 하도 코를 흘리고 다니까 걔는 김성환이라는 이름보다 뭐요? 캐불갱이라는 소리를 더 많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별명이죠. 별명. 그 다음에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 그 전에는 순화했어요. 너무 순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여자 깡패로 이 별명이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왜요? 제가 사는 동네 4km 안에는 나를 이길 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도 싸움을 잘해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깡패가 아니고 여자라는 걸 붙여갖고 여자 깡패. 그게 저희 뭐라고요? 별명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특징이나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성질, 그 사람의 하는 행동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주는 게 별명이잖아요. 근데 방금 이 디테디오스라는 말, 염려에서 해방된 자라고 하는 게 누구의 별명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별명일까요? 어르신들은 모셔도 되지만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이후에 그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 당시에는 이 교회의 성도들은요, 혹시 어르신들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쉽게 그 다음에 코바디스, 그 다음에 그런 영화들을 보면요, 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다가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이고 기름에 튀겨서 죽이고요. 그 다음에 사자나 호랑이를 실컷 굶겨가지고 우리에다 집어넣어버려요, 사람. 그러면 순식간에 다 뜯어먹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칼을 들고 있는 전투를 하는 전사들에게 그 상대편으로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칼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칼에 무참하게 죽고. 뭐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데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눈도 감고 잘못 걸리면은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티만 내버리면 가서 데려다가 그냥 기름에다 튀겨버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칼로 죽이고 호랑이 사자불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말을 네 괵등에다가 손, 발, 다리 양쪽에 묶어갖고 말을 사방으로 쳐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보고 능지처참이라고 그러거든요. 몸이 다 찢어버려요. 그런 어떤 순교를 당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별명이 어떤다고요? 별명이 뭐라고? 디테디오스. 염려에서 해방된 자. 세상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들의 별명이 염려에서 해방된 자래요.
어르신 이해가 됩니까? 그 고통 가운데, 그 괴로움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도 그들의 얼굴은요 항상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왜요? 염려에서 해방됐거든요. 그 별명을 왜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 얘기를 할까요? 우리 어르신들의 별명이 디테디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르신들의 별명이 염려에서 해방된 자들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너무나 많은 염려를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하시는 염려 중에 95%는요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그 중에 3%는요 일어나더라도 우리 어르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일, 그리고 겨우 2% 정도가 일어난답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해서 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누군가가 염려해서 염려가 없어지면 염려가 없네 이런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염려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는데 결국은 스트레스로 어떻게 된다고요? 어르신들만 더 아프고 더 괴롭고 더 온몸에 병이 더 많이 도지고 그리고 정신도 멍멍해지고 쓰러지고 이런 일이 생겨요. 뭐 때문에요? 염려. 요새 말하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염려거든요. 혹시 어르신들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히키코모리. 잘 못 들어보셨지만 아는 사람 알아요. 뭐냐면 은둔자. 다시 말하면 방해가 다 처박혀가지고 바깥에 나오지도 않아. 안에서 밥만 먹고 그냥 계속 방 안에만 있는 거예요. 혼자서 게임하고 그러다가 사고치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보고 좋게 말하면 은둔 고립 청년이라고 해요. 히키코모리가. 그게 다시 말하면 자 청년이라 그러면 어때요? 학교를 다니든지 그죠? 대학을 다니든가 아니면 대학을 졸업했으면 직장을 다니든가 연애를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사회생활을 하고 돈도 벌고 돈도 쓰고 그래야 되잖아요. 차도 사고 여자친구 남자친구하고 놀러도 가고 그게 보통의 청년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 히키코모리 은둔 고립 청년들은요 그게 없어요. 아예 사회생활 자체를 안 해. 그럼 누가 먹여 살리냐? 은퇴한 엄마 아버지가 걔들을 먹여 살려요. 그게 일본의 현실이요. 그 히키코모리가 일본에서 7040, 8050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게 뭐냐면 7040 뭐냐면 70대에 부모가 40대에 자식을 먹여 살린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게 바뀌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8050 80대의 부모가 50대의 자식을 먹여 살려요. 왜요? 딱 방에 틀에 박혀갖고 사회생활도 경제생활도 아무것도 안 하니까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싸고 해요. 걔네들은 자고. 그리고 또 매일 휴대폰 갖고 게임을 해. 그러면 돈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80세의 부모가 휴지 줍고 쓰레기 줍고 또 아니면은 아르바이트 가서 해가지고 자기 나오는 그 연금만 가지고 자기는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부모가 자식까지 먹여 살려야 되니까 80세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050 문제가 아주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본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젊은 청년들이 54만 명이 히키코모리, 다시 말하면 고립돼서 은둔한 청년들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다큐멘터리 보면 그게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런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 저는 목사이기도 하고 사회복지사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에 소외되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결핍이 있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왜요? 제가 해야 될 일이 그들을 끄집어내주고 또 그들에게 사회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근데 관심이 많은데 저는 은둔 고립 청년뿐만 아니라 은둔 고립 노인의 문제도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르신들 나는 상관없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마음이 고립된 어르신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 어르신 중에서도 마음이 고립돼가지고 남의 말은 아예 안 들어버려요. 당신이 여기가 아파 그러면 그냥 아픈 거예요. 의사는 괜찮다고 하는데 자기는 아파. 그래서 약을 먹어야 돼. 누군가가
안 돼요 어머니 이렇게 말해주면, 안 돼요 어르신이 말해주면 필요 없어요. 자기가 딱 생각하는 그게 고립이 딱 돼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고립 노인이에요. 실제적으로 젊은 그 물리적인 고립을 한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고립 노인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고립은 안 돼 있어. 주간보호도 오고 친구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가요. 그런데 마음이 딱 고립이 돼가지고요, 자기의 생각이 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얼굴에 인상을 맨날 쓰고 있어요. 얼굴을 보면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심리 상태를 안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왜요? 내 얼굴은 나의 마음의 거울이거든요. 마음의 창이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왜 그렇게 되냐? 자기 스스로가 나를 고립시키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아요. 어르신들. 네. 2010년도에는 우리 사회를 뭐라고 했냐면 피로사회. 너무 피곤해.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팔린 게 뭔지 아세요? 피로회복제, 자양강장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2020년도에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불안한 사회라고. 2010년도에는 너무 피곤했어. 그냥 왔다 갔다 피곤해. 그런데 2010년에서 20년을 넘으면서 우리가 뭘 겪었냐? 코로나라고 하는 걸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자영업자가 문을 닫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옛날에는요, 미국이 우리 우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웬만하면 우리가 조금 숙여 들어가면 걔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봐줬거든요. 그리고 의리가 있었어요. 의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도 이왕이면 같은 동맹국이니까 의리를 지켜서 우리를 봐줬어요. 근데 이번에 보셨죠? 여지없이 사정없이 엄청난 관세를 때려버리고 우리 일하고 있는 멀쩡한 사람들을 갖다가 체포해 가버리고, 엊그저께는 베네수엘라,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지네가 뭔데 미국이 거기 들어가고 그 대통령을 체포해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자격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하나의 국가거든요. 잘했다 잘못했다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계 질서를 깨버리는 일이거든요. 왜요? 지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만함 때문에. 그런 것을 본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동안에 의리로 그래도 동맹을 맺고 또 이렇게 하면 그래도 우리 사장이 그래도 그동안 아무리 내가 좀 못해도 이렇게 봐주고 월급도 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 심지어는 일하는 사람들이 사장하고 그래도 우리 사장님이 너무 오려니까 요거는 좀 해드려야지. 소용없어요.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사정없이 사장을 고발해버리고 이런 시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리도,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가 서로 사람과의 서로 믿었던 신뢰도,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졌던 어떤 끈끈한 정도, 사랑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된다고요? 피로 사회에서 뭐가 되냐면 불안한 사회로 넘어가 버렸어요. 안 좋은 것이 더 안 좋게 됐어요. 전에는 피곤하기만 했는데 이제 피곤한 데다가 불안함까지. 그래서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나 많은 병이 생겨납니다. 지금 50세 이상의 성인 중에서 약 하나 안 먹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뭔 약이든지 하나를 먹고 살아요. 너무너무 피곤한 사회에서 이제는 불안한 사회. 그래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삶도, 우리 어르신들의 생각도, 우리 어르신들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도 굉장히 스스로 고립을 택해버려요. 너무 피곤하니까, 괴로우니까, 불안하니까. 몸도 아파 불안해. 돈은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서 내가 벌지를 못하는데 자꾸 쓰는 것 같아서 불안해. 자식들도 뭐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갖고 보니까 얼굴이 나한테 말은 안 하지만 뭔가 불안해. 그런 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고집센 고립 노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죽을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르신들, 어떤 내가 생각하는 걱정거리가 있지만 그것이 나를 내가 죽을 만큼 그것은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디테디우스, 염려해서
왜 되냐? 그들은 조금만 누군가가 고발해버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목을 쳐 죽이는 그런 일도 허다했어요. 그럼 불안하고 언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요, 염려에서 해방된 자처럼 그 별명처럼 항상 얼굴이 밝았어요. 웃고 다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했습니다. 누군가가 이웃이 자기를 고발해서 자기가 그 이웃 때문에 죽더라도 그 이웃을 용서합니다. 왜요? 천국을 가게 되거든요. 자기. 어르신들, 여중에서 어르신들 천국 못 가실 분이 계신가요? 혹시 손 들어보세요. 나 천국 나온가? 천국 못 가. 이런 분들. 아니 오늘 저녁에 가라는 얘기 아닌가 아시죠? 그게 아니라 언젠가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천국 못 간다. 이 생각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그러면 그 귀한 천국을 소유한 우리 어르신들이 디테디오스, 염려에서 해방된 자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어르신들은 염려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표정부터 바꿔줘야죠. 한번 웃어봅시다. 웃으세요. 웃으세요. 어르신들, 우리가 잘 먹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밥을 잘 드셔야 되죠? 그쵸? 네. 밥을 잘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약도 잘 드셔야 돼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잘 드셔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밥은 때가 되면 먹죠? 그죠? 네. 아프면 어때요? 약 먹어요. 그런데 마음은요, 순간순간 먹습니다. 그 마음 한번 잘못 먹어버리면 스트레스 받고 괴롭고 피곤한 사회, 그 다음에 염려가 가득한 사회, 그 다음에 불안한 사회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요, 마음 하나 잘 먹으면 행복하고 감사하고 디테디오스고 염려에서 해방돼 버리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뭐가요? 마음을 잘 먹으면. 우리 어르신들, 밥도 어르신들이 먹고 싶을 때 잡수지요. 먹고 싶을 때 먹잖아요. 그죠? 네. 누가 억지로 바꿔다 먹일게요? 아니죠. 밥도 먹고 때가 되면 먹고 싶을 때 먹어요. 그 다음에 약도요. 아프면 약 드시죠. 그런데 마음은요. 마음은 어떤가요? 마음도 어르신들이 드시는 거예요. 마음도 어르신이 먹는 것이고 약도 어르신이 먹는 거고 밥도 어르신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면 되잖아요. 자, 불안하고 피곤하고 괴롭고 스트레스 받는 그 안 좋은 마음을 먹고 싶으세요? 아니요. 아니죠.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행복하고 감사하고 디테디오스가 되고 염려에서 해방돼서 너무나 복된 삶을 누리는 그 마음을 먹고 싶으시죠? 예. 그럼 어르신들이 그 마음을 먹으면 돼요. 다를 게 없어요. 옆에서 그냥 먹어. 좋은 마음, 좋은 마음, 좋은 마음. 인상 쓸 안 좋은 마음은 딱 버려버리고 그냥 좋은 마음 먹으면 돼요. 그 마음은요, 순간순간 먹게 되는 거예요. 누가? 어르신이 스스로. 누가요? 어르신이 스스로. 내가 내 마음 먹는 거예요. 누구 탓할 것이 없어. 맨날 저것 때문에 뜬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은 내가 먹는 거니까. 자, 따라합니다. 내 마음은 내 마음. 딱 그렇게 하시죠. 자, 내 마음은 내 마음. 내가 먹는다. 내가 먹는다. 다시 내 마음은 내 마음. 내가 먹는다. 내가 먹는다. 좋은 마음, 행복한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많이 잡수고 행복하고 건강한 디테디오스 염려에서 해방된 우리 온누리 주간보센터 모든 어르신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